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교세라 회사를 창업을 하고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2차 대전 말기 어린 나이에 자신의 집이 폭탄으로 부서졌다. 폐허가 되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콜레라가 걸려서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학교 시험을 볼 때 2차례나 낙방의 경험을 했다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 신설대학이 있었는데 미달되는 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했다 말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니 지방대학이라고 누구도 회사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말을 합니다. 결국 교수님, 스승님께서 한 회사에 소개하여 취업을 했는데 만년 적자 회사였다 말합니다. 직원들이 몇 달씩 임금 체불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말을 합니다. 결국 그도 25살에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업한 회사가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7만 명 이상 회사에 일하는 회사원을 둔 대기업이 되어졌다 말을 합니다. 그가 77세가 되어졌을 때 일본의 수상이 자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항공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일본 항공이 있습니다. 잘입니다. 이 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상장이 폐지가 됐고 회사가 문 닫을 지경입니다. 회장님께서 가셔서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소위 구원투수로 그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잘에 가서 8개월 만에 바로 회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물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는 곳마다 무너진 회사를 살려냅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저에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저의 회사에서도 일본 항공에 가서도 제가 사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마이너스 사고법에서 플러스 사고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사고법은 무엇이며 플러스 사고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얘기하죠.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이너스 사고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나쁜 생각하죠. 부정적인 생각하죠. 좋지 않은 생각하죠. 반드시 좋지 않는 결말을 얻는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발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이것을 하잖아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마이너스 생각을 갖잖아요. 마이너스 사고법을 갖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발상, 플러스 사고를 하잖아요. 그들 잘 되더라고요. 저는 회사원들에게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고 훈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던 거죠. 에밀 쿠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약사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제 실험한 게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A그룹에게 약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통증을 유발하는 약이에요. 한번 통증이 유발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B그룹에 약을 주면서 말을 하죠. 이것은 진통 효과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두 그룹이 다시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약사가 말한 대로 A그룹은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B그룹은 통증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무엇이냐고요? 똑같은 비타민 약을 준 거예요. A그룹도 B그룹도 다른 약이 아닙니다. 그냥 비타민을 주면서 말만 통증이 심해질 거예요. 통증이 사라질 거예요. 라는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실험 대상은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산 교육적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당신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바벨론을 채찍을 들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는 멸망하고 당신들은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끌려가는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돕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죠. 그 망한 내용이 비참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 자기의 아들들 목이 잘리죠. 왕이 보는 앞에 자기 옆에 있는 측근, 참모, 주의관, 지도자들 목이 잘리죠. 자신은 두 눈이 뽑히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낳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인재들이 끌려갔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의 남은 자들이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 어떤 남은 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 유다 땅에 그대로 잔류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땅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잔류자들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무능한 자, 끌고 가야
짐덩어리만 되는 자, 그들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남겨진 그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감독자에 의해서 포도 농사 짓는 노예 생활에 동원됐던 거죠. 그러면 끌려갔던 남은 자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요. 시편 137편이나 시편 44편이나 에가서에 보면 그들이 그 끌려간 상태에게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것들을 열거해 줘요. 특별히 시편 137편 1편에 보면 강가에서 울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폐허가 되었을 때 사람이 마지막 생존할 수 있는 자리가 강가였다는 것.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 폐허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뚝섬에, 그리고 한강변에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곳에서 생존을 이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메콩강이 흘러요. 그 메콩 강변에 보면 정말로 죽음 직전에 있는 불쌍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 강변에 울었다라는 말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모든 고향의 가산을 잃었죠. 거기에 아들, 딸을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가족을 잃은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더더욱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고 마지막까지 견딘 자들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을 성경을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버려진 자, 불쌍한 자,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여러 차례 여러모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 튼튼한 사람, 그들을 불러요. 오전 9시에 농장에 들어갑니다. 12시 종후에 나갔더니 아직 인력시장에 일자리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오후 3시에 또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뽑히지 못한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기를 돕는 빽이 없는 사람. 힘있고 돕고 능력이 있는 이들은 다 미리 이 직장 저 직장에 그들을 불러갔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무능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뽑히지 못한 사람, 그가 오후 5시까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다? 그 농장 주인은 5시에 가서 그들을 불러요. 누구를? 남은 자를, 누구를? 능력 없는 자를, 누구를? 희망이 없는 그들을 농장에 불러 뭐 합니까? 단 1시간 일을 하고 1달란트 상급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구? 우리 주님이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고요.
들판에서 양들을 목자가 돌보며 키웠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지요. 다시 그 양들을 이끌고 우리에 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99마리, 한 마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 하늘에 별빛이 반짝거리고 어둠이 가득 찬 시간.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묻습니다. 잃은 양은 어떤 양이길래 잃었을까요? 한마디로 눈이 어두웠구나, 한마디로 딴청 피거나,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고문관이거나, 그리하여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 한 마리라는 거죠. 한 마리가 어떤 한 마리일까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한 마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마리가 어떤 양일까요? 늘 경쟁에서 뒤치신 양일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양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99마리에 한 마리를 늘 괴롭히고 그 한 마리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지난 한 마리의 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어떠하다? 버릴 수 있는 양, 말씀거리 양, 고문관인 양, 포기할 수 있는 양인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 나서는 목자라는 거죠. 어디에 있었을까? 그 어두운 밤 두려워 떨며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는 양이 잃은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찾아 목자는 어떠하다? 품에 안는 거죠. 그리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있어야 할 우리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나요? 너희가 남은 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품을게. 내가 너희를 안을게. 내가 너희를 내 등에 업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상처 입고 버려진 자들에게, 경쟁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안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내 등에 업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묻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남은 자들의 상황, 남은 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광명한 빛이 비춰오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7월까지 캄캄한 밤중이었던 거죠. 그 어디에도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내 현실이 너무 끔찍하게 될 때 말씀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왜? 내 주어져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믿는 자들의 갈등, 고민이 있는 거죠.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게 될 때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였던 거죠. 주인공이 안옥윤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함께였던 동지 염석진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모든 정보를 하나도 아낌없이 다 일본 경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정보를 이어받았던 일본 경찰은 독립운동의 모든 망들을 일망타진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력을 손실하고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았죠. 결국 해방을 맞습니다. 안옥윤은 배신했던 배신자 염석전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배신했어? 왜 배신했어?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내가 왜 배신했어? 너의 배신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지를 잃었다고.
그때 염석진이 안노누겐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방이 될 줄 몰랐거든. 해방이 될 줄 몰랐거든. 그 말을 되뇌이는 거죠. 주어져 있는 현실은 아무래요. 자신들의 실력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독립운동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 바에야 내가 그들 편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염석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석진만이 그럴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렵고 공고하고 안 믿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잘 되게 될 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현실 앞에 주저앉고 현실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은 자요. 너희들의 주어져 있는 현실이 비참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해요. 나와 함께 골짜기에 가보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뼈들입니다. 해골 바가지입니다. 그때 말을 하죠. 저 마른 뼈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말씀해요. 저 마른 뼈들은 남은 자,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 너희들에게 멸절 그것밖에 없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처한 현재의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뼈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고 외쳐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고 외쳐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외친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고 외치라는 거죠.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조각조각 흩어졌던 그 뼈들이 서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어진 그 뼈 위에 힘줄이 붙어요. 힘줄이 붙은 그 위에 살이 붙어요. 살이 붙은 그 위에 껍질이 붙어요. 가죽이 덮여요.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라고 외쳐라.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그 일어난 그 해골들에게 외치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게 되어질 때 생기는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경은 말하죠. 큰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큰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게 될 때에 무하다 해골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요.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게 될 때에 일어나 살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외치게 될 때에 잔잔하게 되어져요.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게 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두움 캄캄한 감의 말씀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지수 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 비저의 김지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부분에 인터뷰 기사를 정기적으로 실는 그런 분이셨어요. 누구를 인터뷰하느냐? 빌 게이츠, 우리나라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님, 그리고 지금 최고의 고령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석 교수님 등등 이러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도 내셨어요.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전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어린 시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이 무엇일까요? 파란 10,000원짜리 만장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새 어머님을 모셨어요. 아버지와 새 어머니 행복했느냐? 매일처럼 전쟁이었다 말해요. 늘 어머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가방사 집 나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말을 해요. 새 어머니 화가 나니까 자기 오빠와 자기를 그렇게 폭행을 가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오빠가 아마도 7살 정도 되어졌을 때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때 새어머님은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당 벗겨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어머니에게 빗자루, 나무로 된 빗자루 있잖아요. 그 나무 자루를 가지고 자기를 때리는데 얘기해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리하여 그는 절규하며 외쳤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크레파스 그리고 도화지를 준비하지 못해서 늘 벌서는 것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결국 새엄마와 아버지는 싸워서 이혼을 하고 엄마는 떠나가 버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남매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시골 큰아버지 댁에 보내줬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 큰아버지 아들 사촌 오빠가 밤마다 자기를 성추행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자기를 보호할 사람, 그 누구도 자기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 눈물, 그는 두려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단임교회, 개척교회. 이청 상가였어요. 그곳에 가서 지선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깨제제했던 자기를 그 선생님은 품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헌금이 없을 때 헌금을 주머니에 넣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은 자기 집에 데려가 따뜻한 밥을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자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된 거죠. 네가 모태에 태어나게 될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펑펑 울었다고 얘기해요. 나 같은 거. 그 누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는 안 될 불청객으로 태어난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었다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해 준다니, 그는 얘기해요. 그런 말씀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다고, 그 말씀이 나를 여기에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이에게 말씀대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암울한 거예요. 내 주어져 있는 현실이 빛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절망의 환경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해.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시행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신 말씀이 거짓이 없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믿는 대로 됩니다. 이나몰이는 플러스 발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플러스 발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면 말씀대로 너에게 역사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발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받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내 사업, 내 직장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박사는 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며 말씀과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가는 저희의 박사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은 뭔가 주님이 다 보여드리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감격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은혜로서 바꿔주시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나눠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정의 연약함을, 나의 생업의 연약함을, 나의 신의 연약함을,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고 그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가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응답하시는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이 땅에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형통케 되어지니 그 말씀과 기도를 인하여 찬양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우리 주의 배상을 되어지므로 내용 아래으로 온전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안을 것이며 품을 것이며 등에 업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어져 있는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요 용기이지만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비극이기에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상황보다 말씀을 더 크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인다는 고백의 간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